진리의 기둥과 터인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실천하고 실행을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시간 날 때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하면 이제 네 번째 시간이고요. 또 장으로 하면 이제 제 3장입니다.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오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약시대의 교회에는 오직 두 가지의 예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례와 주님의 만찬이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주님께서 직접 복음서에서 제정을 하셨고, 또 사도들의 역사를 따라 사도행전에서 실행이 되었음을 또 보게 되고, 또 사도 바울 등 이러한 신약교회에 주신 서신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해석되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예식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없습니다. 침례와 주님의 만찬에 대한 다른 점이 있다면, 침례는 개인 성도들에게 단 한 번 행해지는 것이고요. 주님의 만찬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에서 자주 그리고 정기적으로 행해져 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용어는 주님의 만찬이라고 고린도서 11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로 로드 서퍼를 우리 한글로 주의 만찬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도행전 2장 42절 또 몇 군데 서신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breaking bread라고 하는 그 단어를 번역해서 빵이죠, 브레드는. 하지만 이제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할 때는 떡을 떼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어는 두 가지 용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만찬, 또 하나는 떡을 떼다. 사실 떡을 떼다라고 하는 이 어구는 공동으로 식사를 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식이 떡이었고, 떡을 뗀다라고 하는 그러한 넓은 의미는 바로 식사를 하고 음식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게 나오죠. 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했던 그러한 부분이죠. 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이건 사도행전이 아니라 요한복음 같은데요. 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그래서 떡을 떼어서 이제 나누어 주신 오병이의 기적을 또 보게 될 때, 이러한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떡을 떼다라고 하는 것은 식사를 하고 음식을 나누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 떡을 떼는 또 특별한 떡을 떼는 그러한 예식이 있었는데, 바로 이것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떡을 떼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본 음식을 나누고 식사를 나누는 그러한 의미의 떡을 떼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떡을 뗀다라고 하는 특별한 예식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참회하다라고 번역된 것은 영어로 커뮤니언인데요. 또 다른 영어 단어는 펠로우십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교제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거기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친밀한 교제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참여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백성들, 즉 교회에서 성도들의 그 무리 가운데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주의 만찬을 제정하였는가?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펴서 보시겠습니다. 다른 세 군데의 복음서에도 동일하게 이 주님의 만찬을 나누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22장을 택했습니다. 거기 보면 22장 1절에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이스라엘에 7절기가 있다고 그랬죠.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뭐죠? 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초실절, 그 다음에 성령님 오신 오순절,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7가지 절기가 있어요. 6월절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6월절 먹고 그날 밤부터 이제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6월절과 무교절이 하나로 이제 합쳐져 있기도 하죠. 어쨌든 마지막 6월절,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6월절을 이제 지키게 되는데요. 7절에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가서 한 어떤 다락방을 이제 준비를 하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원하고 원하였노라. 얼마나 이것을 간절히 원하셨으면 2번 반복해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처럼 원하고 원하였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때 이 유월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 바로 내가 이 유월절을 먹고 또 유월절 먹기를 내가 그토록 기다렸다는 거죠. 사실은 언제부터 기다렸을까요? 네, 창세 전부터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월절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 1년 그 흠없는 그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다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날 밤 죽음의 천사가 이렇게 왔을 때 그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서는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스오버 유월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7절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완벽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6월절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6절 이어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6월절이 계속 됩니까? 여기서 끝났습니까? 다시 먹지 않겠다는 거야. 이 6월절 먹는 거는 이제 이것으로 끝났다.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6월절 만찬을 지금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은 독특한 이 유월절을 먹는 그러한 예식과 그러한 방법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죠? 띠를 띠고 서서 지팡이를 짚고 쓴 나물과 함께 급히 먹어라. 이러한 유월절 먹는 방법이 있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다시 마신다 안 마신다? 유월절 먹는 것, 유월절에 그 포도주 그 잔을 마시는 것,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예표였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누구로 끝난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의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로 인해서 이제 여기서는 끝이다. 그래서 18절 거기다 줄을 쫙 그세요. 빨간 걸로 아예 그냥 줄을 그세요. 18절과 19절 사이에. 그래서 유월절은 끝났습니다. 다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단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이것이 주님께서 새로운 만찬을 제정하시는 아주 놀라운 장면입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너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19절부터 이제 새로운 예식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제정이 됩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가 이것을 먹으라.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왔죠? 누가 주의 만찬을 제정했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직접 이거를 행하라고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1장 여기 이제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래서 이제 주의 만찬이 사도들에 의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고린도전서의 서신서로 주님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주의 만찬과 구분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그 식사거리 만찬을 가져와서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대로 떡을 떼고 또 식사를 했고 그 다음에 잔을 가지서 살해하셨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떡과 잔을 나누는 그 사이에 애찬, 식사를 나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만찬을 갖다가 먹어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취했어요. 포도주를 갖고 만찬했다는 얘기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지 않았느냐,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의 만찬을 분별 없이 무분별하게 이 주님이 제정하신 이 주의 만찬에 담겨있는 이런 영적인 의미와 이것을 망각하고 이제 무분별하게 이것과 자기의 만찬들을 갖다가 놓고 막 같이 섞어 먹는 이러한 무질서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면서 주님의 만찬에 대한 그러한 의미와 이러한 것을 또 이야기하는 장면이 고린도 10장과 11장에 쭉 나옵니다. 그 밑에 거 답이 나왔죠. 언제 제정하셨는가? 바로 누가복음 22장 읽었죠? 네, 6월절 만찬을 딱 하고 이제 내가 다시는 이 6월절 만찬 그렇게 먹기를 원하였다. 이제 6월절 만찬은 이것으로 끝났다. 그래서 새로운 만찬을 내가 이제 제정을 하는데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게 바로 주님의 만찬에 대한 시작이고 주님이 제정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해야 돼요. 어제 늦게까지 교제하느라고 잠을 못 잤을 텐데 아까 주님의 만찬 시간에 많이들 자더라고요. 네. 말씀 시간에는 자지 말고 이것을 잘 배워서 또 동생들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누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제자들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의 첫날에 우리 번역된 개역 한글에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되어 있는 바로 그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 first day of week 이렇게 돼서 한 주의 첫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그 함께한 동역자들이죠. 네, 바로 제자들입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또 사도행전 2장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하면서 쭉쭉쭉 나오죠. 그리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모이기를 힘쓰고 또 기도에 힘쓰니라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자기의 그리스도여 주님으로 믿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믿음이 건전하고 그 믿음에 일치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무분별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살피지 않고 이것을 대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죄를 그대로 먹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는 자들이 있고 몸이 약해진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께 먹지도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을 나누는 것, 이건 아주 중요한 성도들 간의 교제인 것입니다. 하물며 주님의 만찬에 와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야말로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를 항상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만찬에 대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한다면 첫째 구원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 그 고백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그러한 생각나는 그러한 죄들을 다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하여진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에 대한 의미는 여러 가지 그러한 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1, 2, 3, 4에서 여러 개 나가면 이제 다 이제 잊어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몇 가지만 이렇게 뽑았습니다. 첫째, 주님의 만찬은 교회의 집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집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집회가 어렵습니까?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다. 특별한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분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대할 수 있느냐? 다툼이 있고 분당이 있는데 이러한 영적인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것에 육신적이고 육체적인 그러한 일을 행하고도 주님의 만찬을 참여할 수 있겠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라는 거죠. 그런지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러 어떤 사람은 이게 아까 읽은 부분이죠. 네. 이것은 교회의 특별한 집회였습니다. 특별한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만찬은 그리스도인들 예배의 중심을 이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다음에 또 다룰 주제가 예배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의무는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또 한 시간 다룰 건데요. 예배는 마땅히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러니까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가 worship에서 나온 거잖아요. worth, 그만한 그 가치가 있는 그분에게 그 가치에 합당한 예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예배죠. 거기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참 거룩하신 분에 대한 그러한 찬미가 있죠. 거룩과 존귀와 힘과 능력과 부귀와 이러한 것들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그 천군 천사들이 이와 같이 찬미를 합니다. 24장로들이 엎드려서 경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예배는 감사를 드리고 찬미를 드리고 그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꿇어 엎드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예배의 재료, 예배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의 만찬을 나누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찬미를 합니다. 또 경배를 합니다. 그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또 표현을 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고백을 드립니다. 이런 모든 예배의 요소들과 예배의 재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의 재료가 되어서 흠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 이 가운데 주님의 만찬이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주님의 만찬과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최고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님의 만찬을 나누는 이것은 바로 예배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경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주의 첫날, 안식구 첫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함께 모였더니 떡을 떼기 위해서, 즉 주님의 만찬을 위해서도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떡을 떼기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갖고 모였음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 절기에 예루살렘에 급히 가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러한 전도여행의 2차 전도여행일 거예요. 그 중에 막 급히 예배에서 장로들을 막 부르고 했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이제 기다렸어요. 안식구 첫날 그 떡을 떼야 하는데, 주의 첫날 그 떡을 떼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려서 함께 모인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떡을 떼기 위한 집회, 떡을 떼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이것은 그리스도인 모임의 공동체의 가장 대표적인 집회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여서 성경도 공부하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말씀을 또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그리고 또 기도하기 위해 또 모였어요. 그죠?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의 그러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여러 집회의 형태 중에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이는, 즉 주님의 만찬을 떼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공동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이거는 아주 중요하고 그리스도인의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이자 중심부에 이것을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알았어요? 그러므로 맨 마지막에 보면 떡을 떼는 것은 다른 섬김에 추가적으로 행해지는 열등한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또 어떻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1년에 무슨 절 때 또 분기별로 또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다른 것 다 끝난 다음에 또 소위 이제 성찬식을 하는 이러한 것들을 또 보게 되는데, 물론
그러한 분별의 차이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주님의 만찬에 대한 깊은 그런 영적인 의미를 잘 모르는 그러한 까닭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만찬은 교회의 몸인 교회가 하나임을 또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떡이 이 한 덩이에서 시작해서 하나씩 떼어지는 것 아니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도 한 분이요, 그리스도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주님의 이 몸인 교회도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미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하지만 우리는 그 몸에 각각 붙어 있는 멤버스, 지체라고 합니다. 지체들인 것이죠.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교회가 하나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의 이 소중함을 계속 사도를 통해서 서신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님의 만찬은 그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것, 나를 기념해달라는 것이지 주님의 죽으심만을 기억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그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오늘 제가 히브리서 1장 3절을 읽었잖아요. 그죠? 새롭게 한번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형상, 이미지로 오셨어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그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대표적인 세 가지 일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딱 보면서 옛날에 선지자들로 우리에게 쭉 말씀해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로서 말씀하셨다. 그 아들이 누군지 아느냐? 영광의 광채시다.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이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느냐? 우리 창조과학 어제 배웠죠? 그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일을 하신다.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이것 하나 알면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열리면요, 성경이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어제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50분 창조, 5분 복음.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일을 하셨고, 두 번째 뭐예요? 네, 아무도 안 찾아보셨네요. 히브리서 1장 3절. 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 얼마나 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활을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셔온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시고, 위엄의 보좌 우편, 하나님이 뭐 오른쪽이 있어요, 왼쪽이 있어요. 그죠? 천지에 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어디 있어요? 오른쪽은 권위, 위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권위가 바로 이분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주님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 그분의 이 땅에 오셔서 당하셔야만 했던 그 수치와 치욕과 모멸감과 이거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끝까지 인내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제가 수요일 날 말씀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겸손과 순종. 죽기까지.
죽음 앞에서도 죽도록 죽는 데까지 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와 맺은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와 맺은 그 언약에서 다시는 우리를 그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희생, 그리고 그 희생의 대가로 얻은 우리, 이 가치, 이 영광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가치, 그는 비록 죄사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지고 또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가치를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그 나 안에는 이런 놀랍고 엄청난 것들이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박스에 있는 글이죠. 우리는 주님의 만찬을 어떤 큰 목적을 위해 죽은 영웅이나 순교자를 기념하는 예식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6월은 무슨 달? 보훈의 달. 승국선열을 위한 묵념. 여기는 단조의 음악이 쭉 흘러갑니다. 그분이 죽으셨구나. 자기 몸을 다 희생하셨구나. 천안함 때도 그렇고, 뭐 때도 그렇고, 또 6.25 때도 그렇고, 비장하죠. 엄숙하죠. 감사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의 만찬을 나누는 그 예식이 바로 그러한 마치 슬픔과 장성곡의 그러한 풍으로 나오는 단조음과 이런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그 죽으심과 고난과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히히히 즐겁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택하는 찬양과 드려지는 이 감사가 그냥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가톨릭이 그래요. 가톨릭이 그래요. 로마 가톨릭은 아직도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슬픔 가운데 내려져 앉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죽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고 그것을 슬퍼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보게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텅 빈 무덤을 보는 거예요. 텅 빈 무덤. 텅 빈 무덤. 이것이 우리 개신교에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다른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것은 맨 마지막 날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한 주의 첫날 모이는 것입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승리 가운데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죽으시고 이제 멀리 떠나 계신 그런 분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계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계시다. 우리 안에, 우리 가까이 계신 주님,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분으로 우리는 기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와 이 예배의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균형이 이렇게 맞춰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은 그분의 언약을 보증한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씀대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여러 군데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뉴 테스트먼트입니다. 새로운 약속. 지금까지, 그 전까지는 무슨 약속이에요? 이제 오래된 약속들이죠. 하나님이 많은 약속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에는 이제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표를 주셨어요.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같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랫도록 기억하라고 어떤 기념비적인 그것을 세우도록 또 하셨어요. 돌을 세우라 하기도 하고, 그죠? 노아와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요? 다시는 물로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증표를 주셨어요. 무엇이죠? 무지개를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너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너는 이제 너와 내 씨, 너에게서 날 그 자손들은 나와 약속을 맺은 민족이다. 그러면서 어떤 표징을 주셨어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할례.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은 곧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차적으로 율법을 이제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죠. 모세에게도 약속을 하셨어요. 거기 나오죠? 히브리서 9장 15절 20절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언약의 피라 하고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첫 약속, 이것은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모세가 율법서를 쭉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낭독을 하고 무엇을 합니까? 그 말씀 위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팍 뿌렸어요. 피를 뿌렸어요. 그 피가 뭡니까? 이제 이것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지키지 않으면 피를 흘린 짐승처럼 너희의 생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의 언약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를 통해서 세운 그 첫 언약도 피 없이는 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구약에는 많은 이러한 언약들이 있었고요. 그 언약의 표징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거는 다 묵은 것이고 이거는 묵은 것이다. 히브리서에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죠. 히브리서 7장 22절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더 좋은 언약. 과거에 있었던 언약들보다 더 좋은 언약이라는 거야. 더 좋은.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이 주제는 영어로 하면 better입니다. better. better. 발음이 안 되죠? better. 더 나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너희들이 천사를 그렇게 흠모하고 천사를 숭배하느냐? 천사보다 더 better. 더 나은 분이 계시다. 바로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잠깐 천사보다 못된 것처럼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렇지 않다. 천사가 뭐냐? 우리는 영이다. 하고서 천사보다 나은 분. 여호수아보다 더 나은 분.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이제 안식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지 않았느냐? 거기가 안식이다. 하지만 그거는 모형이었다. 참된 안식.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베터. 더 나은 안식. 모세는 종으로서 섬겼다. 그렇다. 충실한 종이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섬겼다.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따르던 그 모세보다 더 나은 베터. 더 나은 아들. 하나님의 집을 맡은 그 종. 바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론의 그 대제사장,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이 얼마나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인들 사이에 중보하는 대제사장 얘기하면서, 그러나 아론의 반차를 쫓아오시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온 또 다른 그 더 나은 제사장,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베러. 더 나은 약속. 구약에도 약속이 있었다. 하지만 더 나은 약속의 그 중보자, 보증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에도 피 없이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었기 때문에 피로 약속을 맺지 않았느냐. 하지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무슨 피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를, 율법을 알고 있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적합한 서신서죠. 그렇죠? 그래서 약속.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새로운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영원한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과거에 구약에 그때 했던 그 약속들은 또 없어지고, 약속했다도 없어지고, 또 새로운 약속들이 나왔지만 이제는 단번에 영원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가치 있고 능력이 있고 유효한 것은 누구의 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맺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 무엇을 걸고 약속합니까? 새끼손가락이요? 치사하게. 그 아닙니다. 엄지손가락이요? 도장? 아닙니다. 또 한번 이렇게 문대야 된다고 그러죠? 이걸로 또 보증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생명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 확실한 거예요. 내 생각 믿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이렇다 하더이다 믿으면 안 돼요.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성경 말씀만 믿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만찬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합니다. 여러 차례 이 말씀 읽었죠. 그러므로 주님의 만찬은 복음의 모든 메시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는 오히려 부활 쪽에 더 이렇게 중심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죽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물에 들어갈 때, 침수할 때, 살아날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래서 부활에 더 포인트가 가 있다면 주님의 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에 더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다시 오심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오실 때까지 뭐죠? 재림입니다.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떡을 떼는 주님의 만찬을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배의 가장 한복판에 놓고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이걸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여러 가지 원리 안에서의 자유로운 적용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원리고요.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이제 실행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적용의 차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언제 그러면 주님의 만찬을 나눠야 되느냐? 우선 날로 보면요. 처음에는 매일 그들이 모여서 떡을 뗐습니다. 매일 나눴어요. 그러다가 성경 말씀대로 as often as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마실 때마다 영어로 as often이에요. 이건 뭐죠? 자주라는 것입니다. 자주. 그들이 자주 이것을 마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주 마셨다는 거예요. 자주 모였고 자주 모일 때마다 주님의 만찬을 나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단어에서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20장 7절에 한 주의 첫날,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와 또 초대교회사,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주님의 만찬이니까 우리도 토요일날 저녁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토요일날 저녁에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공부를 했어요.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했었을까? 그래서 교회사를 이제 공부를 하죠. 교회사를. 여러 책은 많이 있어요. 네. 초대교회사. 또 그 역사가들이 쓴 것을 보게 될 때 이제 시대의 그 흐름을 따라서 그들에게도 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태양력이 있었고,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들이 종이나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참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자유가 주어졌을 때 오히려 상류계층보다는 이 하위계층들이 더 많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모임에 더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낼 수 있는 시간은 일과를 다 끝나고 밤에 이렇게 모였었어요. 그러다가 로마의 그 법에 의해서
또 로마가 또 세계를 통치하던 그런 때에 이러한 일주일 단위의 이러한 태양력이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하루를 쉬었음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이용해서 이제 모였음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또 지난번에 보인 대로 어디에서 모였는가? 집을 개방을 했고, 집에서 모였어요. 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 있었죠. 그러다가 수가 많아지면서 어떤 공동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필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로드 서퍼라고 하는 만찬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루에 어떤 시간을 가르치지는 않는다. 만찬은 일반적으로 식사를 의미하기도 한다. 때로는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의 특별한 식사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주님의 만찬은 저녁 때 주님께서 하셨어요. 우리가 저녁 때 하신 그 주님의 만찬을 우리는 한 주의 첫날, 우리는 주일날 아침에 우리는 하는 것이죠. 재료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나옵니다.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떡과 잔, 떡과 잔. 그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떡 덩어리, 떡 한 덩어리의 그런 덩어리의 개념이 더 중요한가?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한 떡에서 우리가 떼어지고 찢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잔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나라는 포도가 나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그 어떻게 포도즙 또는 포도주를 나누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의미가 있다면 붉은빛 나는 어떤 음료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도 옛날에는 빵 문화가 아니었잖아. 떡 문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떡을 뗀다라고 하는 떡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다른 서양에서는 떡이 뭐예요? Korean rice, rice cake. 그게 뭔데? 그럽니다. 그들은 빵 문화이기 때문에 빵을 찢는 그러한 것이 그들에겐 더 익숙한 것이죠.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의 만찬을 지킬 때 핵심적인 사항은 본질적인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순성입니다. 단순성. 이것을 수천 년 내려오면서 특히 중세시대 카톨릭을 쭉 거치면서 이것이 의식화되고 또 복잡해졌어요. 특히 카톨릭에는 7 성례가 있잖아요. 그죠? 7 성례. 아세요? 7 절기를 본따가지고 7 성례를 만들었어요. 시간이 가면 제가 초조해지는데. 네, 성세성나, 성세성사, 세례, 견진성사, 이제 카톨릭에 입교하는 거고요. 성체성사,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 다음에 고백성사, 이거는 고해 성사하는 거. 그 다음에 5번째 혼인성사, 결혼. 6번째 신품성사, 성직자를 임명하는 거. 7번째 종부성사, 이거는 병자를 치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가기 전에 이제 하는 그런 7가지 성사가 있어요. 카톨릭에. 7가지 성사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변질이 되었어요.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거꾸로 됐죠? 구원받은 자가 만찬에 참여하는 것인데 성찬에 참여해야만 카톨릭에 속한 것이고 그것이 곧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웅장하고 화려한 그런 의식과 형식의 그 틀 가운데 잡혀 버렸죠. 누가 이것을 집례할 것이냐? 나눠준 것. 떡을 떼서 나눠주고 잔을 나눠서 나눠주는 것. 이거는 특별한 성직자 계급만이 이것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아주 나쁜 병폐 중에 하나가 바로 계급주의예요.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그래서 특별한 권한을 갖게 된 어떤 그 계층만 이것을 할 수 있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어떤 세부적인 사항들이 지나치게 강조된다면 결과는 혼란, 그리고 성도들 간의 불일치인 것입니다. 포도즙이 맞는가, 포도주가 맞는가. 걔네들이 다 조금씩 다르죠? 그죠? 바삭 구운 과자 같은 것이어야 하는가? 전에 대만 모임에 갔을 때 우리 형님들 경험하셨어요. 이게 바삭바삭 부서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무교병을 제가 또 샀어요. 구입했어요. 요새 인터넷 신청하면 다 옵니다. 이스라엘 무교병 팝니다.
봤더니 우리 그 과자같이 떠덕떠덕 부서지는 거야. 우리 형님들도 몇 조각씩 나눠서 드셨는데, 그게 맞는가? 아니면 찍찍 늘어나는, 빈대떡처럼 옛날에 또 이게 기름 묻은 거에다가 찍찍 늘어나는 걸 또 우리가 떼기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 어느 선에서 이걸 맞출 것인가? 바삭바삭 부서지면 떼기도 전에 이미 다 부서져 있어요. 이미 부서져 있는 몸 한 조각을 그냥 먹는,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그죠? 네. 여기에는 이제 이러한 실천 사항에 있어서는 이제 분별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흰떡이어야 되는가? 우리는 흰떡, 거룩함, 흰옷, 또 이 백의민족, 그잖아요? 하지만 외국에는 흰떡이 없다 그랬죠? 그죠? 밀가루를 반죽해서 그거를 번철에다 굽습니다. 구워지면 누리끼리 해지잖아요. 누룩 없는 빵이냐, 누룩 있는 빵이냐. 사실, 아까도 읽은 대로 6월절 만찬을 이제 딱 하고 다시 주님의 만찬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일컫는 걸 제정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놓여져 있는 빵은 분명히 누룩이 없는 빵일 겁니다. 하지만, 누룩 꼭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한 덩어리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다. 누룩은 자고로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룩이 없어야 돼. 저는 이쪽에 이제 더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분전을 하면 안 되는가? 물론 이것도 우리가 한 잔의 의미를 본다면 처음에는 하나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떡을 미리 다 이렇게 떼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듯이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한 잔에서 각자에게 그것이 돌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잔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잠실교회는 영적으로 수준이 낮아, 안 되겠는데, 교제할 수 없는데,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집회 시간, 아침에 하느냐, 밤에 하느냐, 또 먼저 하느냐, 말씀 듣고 애찬하고, 이제 또 구두자들 간 다음에 오후에 성도들이 모여서 하느냐.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심이라면 우리가 먼저 주의 만찬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겠다. 형제님들이 이렇게 분별이 되어서 우리는 이것을 먼저 하는 것이죠. 찬송을 볼 때 반주를 하면 안 되는가? 성경에 그런 기록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 이제 뭔가 하면 어색하죠. 제가 오늘 한번 해봤어요. 먼저 말씀을 쫙 읽고 했잖아요. 뭐 다들 어리둥절해가지고 이 말씀을 찾아야 되더라도 형식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주를 안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잠실교회가 무악기파냐? 그런 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찬송이 오히려 처지고 박자가 안 맞고 느려지고 약하고 그러면 차라리 반주를 하는 것이 더 낫다. 저 여기 한 표예요. 하지만 잠실교회에 드려지는 찬양은 힘찹니다. 우렁찹니다. 또 여기를 잘 맞춰주시는 형제님들이 계시기에 아직은 여기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모르겠어요. 그렇게 힘없게 찬양 부르고 하면 반주할 겁니다. 구역에 모여서 주의 만찬을 할 수 있는 거. 어떤 청년 그룹이 캠프를 하는데 거기에서 주의 만찬을 따로 이렇게 하는 주일이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또 옛날에 저도 경험했는데 어떤 구역 집회를 하게 됐는데 자매님이 주일날 참석을 못했어요. 일하느라고. 그래서 난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마침 형제님들이 구역 집회로 모이니까 이렇게 해서 만찬을 준비를 했더라고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해드렸습니다. 네. 윌리엄 맥도널드 형제님 이렇게 구분된다. 예, 우리가 일꾼 형제님들이 모여서 이제 교제를 많이 했는데요. 거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이것은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교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맥도널드 형제님이 이 책의 13장에서 쭉 내를 해놨어요. 자매님들의 문제, 넣을 수 있는 문제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비본질적인 문제, 포도즙인가 포도주인가. 예를 들면 이러한 비본질적인 그러한 문제들이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본질적인 문제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그것은 그 지역교회 인도하시는 장로 형제님들과 또 앞에 인도하시는 그 형제님들의 어떻게 이 원리, 기본적인 원리를 선상하지 않으면서 실천적인 그런 적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걸 저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시간이 가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만찬을 준비하는 자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불경건함, 무의미한 형식주의, 더러워진 양심, 이거는 결코 주님의 만찬을 대할 수 없습니다. 만찬에 나오기 전에 그 전날 저녁까지 아니면 아침에라도 또는 그 앞 묵상하는 그 짧은 시간에 이러한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을 하고 만찬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찬을 준비하는 자세 참석하라. 네, 참석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주일날 만찬을 앞에 둔 이 중요한 모임에 시험 공부한다고 빠져요? 네, 시험 공부에 더 급할 수 있죠. 뭐 어디 간다고 빠지고 뭐 한다고 빠지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의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하고 시간을 지켜라. 네, 늦게 오지 마십시오. 늦게 오지 마십시오.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준비하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일주일간의 이 예배의 삶을 통해서 공적인 예배 시간에 나타나는 겁니다. 비록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네, 예배를 기대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덜렁덜렁 오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 준비하십시오. 집중해야 됩니다. 수많은 그런 생각들, 졸음마귀가 옵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하게 해달라고. 저는 잡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졸지 않게 해달라고. 만찬상 중심으로 가까이에 앉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김도성 형제님 왔어요? 네. 우리 박영무 형제님. 또 우리 상준 형제 어디 있어요? 네, 우리 청년들이 많으니까 참 힘이 나고 좋죠. 조금 더 앞자리 많이 비어 있어요. 말씀 앞에 또 만찬상 앞에 가까이 나와서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힘차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가서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